자, 민수기 25장 1절로 15절 다 차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대항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안의 언약을 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레의 딸이라. 수레는 미디안 백성이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까지네 15장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읽게 생겼네. 자, 오늘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도 하고 평양 대부흥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장대현교에서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공개 회개하는 고백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같이 있던 성도들이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도미노처럼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그 당시 전 교회와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며 그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지금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경회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서 그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거기에 있던 남자들과 여자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게 있으면 돌려놓기도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찾아가 화해하기도 하는 실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전체가 통성기도의 소리로 진동을 했으며 그래서 그 사경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까지 죄를 고백하여 공동체 전체가 회개 운동에 도안에 빠져들게 됐고 결국
이 기도운동을 통하여 한국 그 당시 조선이라고 불렀죠. 조선의 모든 교회빨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 기도운동이 나중에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영성이 되었던 겁니다.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그 교인이나 교회 숫자가 참 급증했고, 이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정통이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한일합방이 돼서 일제에 강점기가 놓여서 기독교를 많이 압박하고 박해해서 많이 눌려 지냈지만, 그래도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영성을 되찾고자 하는 기도 소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성기도나 혹은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문화가 우리나라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됐고, 회개 중심의 신앙관이 확립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때도 사실 그 기독교인의 참여가 엄청나게 높았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때 영적 각성과 그 공동체 연대감이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죄를 가르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기도와 주일 성수를 하는 모든 교인들은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좀 짓는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사악한 가르침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 잠을 빠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 교회에 덮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거의 들어볼 수가 없게 된 게,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무디게 한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몰락해가고, 성령께서도 한국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고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13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죠. IMF 이후에 교회가 정체되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1000만 명을 자랑한다고 하고, 전국에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있고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나 그런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거의 무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통계 조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신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갔고, 꽃병에 꽂힌 꽃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질 운명입니다. 오늘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가르쳐서 그냥 회개시키면 되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하나님이 좀 싸나웠었나 보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왜 이렇게 안 들었어?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들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의 우리와 친구요. 같이 놀아주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토닥거려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기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냥 불순종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좀 더 실감이 났을 텐데 이 죄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무슨 법을 위반한 그런 범죄 혹은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만 죄로 생각하고 있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실감이 나지 않고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이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 읽을 때도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 생각의 틀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뜻을 기록한 책이 성경 아니에요? 그럼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이 논술 이번에 우리 강제 우리 혜선이가 논술 시험을 거의 120대 1에 합격을 했는데 논술은 글을 잘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논술이라는 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잘 논리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논술 제목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옛날에 과거 시험도 그랬거든요. 과거 시험이 전부 논술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하루 종일 봤는데 그 종이가 무려 10m까지 썼다니까. 10m. 10m를 썼대. 10m를. 그걸 빽빽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불러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도 따로 양반 그 자제들은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모르고 지 생각을 열심히 쓰면 어떻게 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도 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내가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내 생각의 틀에다가 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제껴버리고 기이한 일이죠. 자,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세상을 다 지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 대한 하나님의 애착이 매우 강하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동식물들은 그냥 본능, 두 가지 본능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본능과 종족을 잇는 그런 본능 두 가지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나무도 그냥 나무를 지으시고 이쁘다, 기쁘다, 좋다. 토브라는 말이 좋다는 말인데 그러셨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셨다. 이 두 가지죠. 외면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내면과 외모를 똑같이 닮아서 짓게 했으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은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은 나와 같이 살 수 없다. 분리시키겠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통치의 개념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저 우주의 한쪽 끝에 무슨 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거기가 천국이다. 물론 거기서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 천국이 되겠지만 거기만 천국이 아니에요. 결국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내가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짓는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미워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게 성경에는 흑암이라고도 하고 어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귀신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 죄인들을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이렇다고. 자, 그래서 구약을 봅시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아마 아담은 키가 좀 작았는 것 같아. 아담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읽어봐. 근데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다.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 써 있습니다. 그 죄가 뭐야?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득했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인구 규모가 적어도 수백만 명 이상은 당연히 되겠죠. 벌써 몇 대를 내려왔고 그 당시 한 사람이 무려 900살도 살고 그랬잖아. 800살, 900살. 어쨌든
또 그 당시는 이미 그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고 밑에도 궁창이 있었잖아. 궁창이라는 게 바다라는 뜻이 바다. 그래서 온실 효과, 온화했어요, 기후가. 온화했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이 오존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막 이게 사람들이 이 건강에 엄청나게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뭐 탄소 이것을 배출을 막아야 된다 다 그러는 거잖아. 이게 오존이 보호해 주는데 이 구멍이 뚫리고 있어서 이 강렬한 햇볕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이게 온실 효과로 사람들이 그래서 900살 사는 거야.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120살 이후로 줄어드는 겁니다. 홍수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 무병장수. 뭐 적어도 뭐 수백만 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수천만, 뭐 수억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때는 뭐 인구조사를 그때 뭐 통계청에서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고,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까지 합쳐서 8명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모세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 전쟁에 나가 20세 이상, 60세 이하, 이걸 장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했다고. 이 사람들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 합치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까지 될 거라고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그 광야에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은 딱 2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장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아니면 어린아이였거나 20세 이하였거나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이게 장정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니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다 거기서 다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려고 그 광야로 끌어온 건 아니잖아.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거의 학대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서 수많은 기적으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 혹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구출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이랬잖아. 그래서 그들이 전부 광야에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가 이게 판단이 안 되는가 봐. 한마디로 돌아이, 스톤 차일드인가 보다. 내가 막 영어를 이렇게 잘 알잖아. 돌아이였나 보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렇게 막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데 만나를 맨날 먹고 불은 끄는가 불기둥으로 막 인도함을 받는데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게 대들 수가 있지? 뭐 성경에는 써 있어.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다, 속아서 그렇다라고 써 있지만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아는 거지. 그 얘기 안 했으면
그것도 모르는 거지 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워낙 생긴 게 그렇게 아주 싸가지가 없고 처음부터 반항적이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치부하자고. 하나님의 사람. 자, 다윗의 아들들. 여러분 그 암논과 다말 압살롬 사건 아시죠? 이 압살롬이 왜 죽었냐면 이름을 압살롬이라고 줬으니까. 이름을 잘 줘야지. 압살롬 이런 뜻이 아니야. 이게 누가 이게 차에 깔려 죽는 게 압사거든요. 이거 압살롬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야지. 자, 다말이나 암논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자식들은 아니야. 물론 다윗이 워낙 바쁘고 그러고 또 마누라를 또 많이 얻다 보니 그 자식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나도 인정을 해. 그렇지만 감독하고 통제하고 혼내고 이런 거 얼마든지 했어요. 지 자식 아니요?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데도 자식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나? 지들끼리 죽이는 사건. 결국 본인도 아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쫓겨나서 참 치욕스러운 그런 말년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다윗만 그러냐? 사무엘 아들? 얘기할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벨이라. 그들이 베르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 그 당시 지도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사무엘이 아주 뭐 본인이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선지자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부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가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사무엘도 자식들 농사를 이렇게 개판으로 쳐가지고 사무엘이 마누라가 많아가지고 다윗처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한 거겠지 뭐. 할 말을 제대로. 사무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엘리 제사장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을 동침하였다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얘기는 해 아들한테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었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않다 이랬대. 잡아가지고 몽둥이를 잡아서 그냥 다리몽대를 부러뜨려도 현찮지.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이 회막이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회막이라고 했다고. 거기서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게 회막이에요. 진짜 신성한 자리지. 거기서 수정되는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그랬으면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라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런데도 야 너희들이 잘못했네 그러지 마라 이러고 끝났다는 거잖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안 듣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완고하게 만들었다 하고 성경은 써있죠. 그럼 바로는 그냥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하자면 빌런이잖아, 빌런. 그러니까 그런 게 비다 했어도,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이게 제사장 가문, 사사의 가문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섭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에게 불순종한 죄를 당연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뻐라 해도 사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신다. 뭐 인생 끝이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가 뭔지를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읽어봐요. 생각만 보아도 지옥에 던져진다 얘기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전부 지옥에 던져진다.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 영혼을 살리려면 눈이 범죄하면 눈 빼고, 팔이 범죄하면 팔 자르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잘라내라. 섬뜩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한마디로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 뭐 도둑질한 것들? 혹은 뭐 그래 뭐 내가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도 죄라고 하는 것들이 죄라면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지 뭐. 내가 어디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그냥 비도덕적인 일로 나한테 비난한 적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버전에 의하면 경우 없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입만 열면 나는 경우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늘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그 경우가 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처럼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뭔 일이 생겨도 그놈의 자식이 잘못한 거지. 얘가 그래 나한테 악한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응징을 해야지. 가만 내버려두면 세상이 다 악해지는 거잖아. 나는 정의의 사도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게 죄잖아.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전부. 명령대로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비롭지 않은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오른손을 딱 때려도 왼손을 딱 들여. 이게 좀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의도 맞을 게 뻔한데, 제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반항하느라고 선생님한테. 한 대 때리면 그러니까 더 때려요. 어떤 일이 생겼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한 30분 맞으면 눈이 안 떠집니다. 진짜 내 군대 있을 때 내가 OBC 교육 받으러
다가 우리 선배한테 한번 엉겼다가 어찌나 피 터지게 맞았는지 피가 굳어져가지고 내 군복을 가위로 오렸다니까. 그렇게 제가 이 반항의 아이콘이었다니까. 좋게 얘기하면 나도 좋게 얘기해. 근데 안 좋게 얘기하면 나도 안 좋게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도 세고 권력도 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맞는 거잖아. 차라리 맞는 게 좋다 이거야 내가.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겠어. 그 다음서부터는 군대에서 안 맞았지. 내 상관이 뭐라고 하면 몽둥이 같이 붙잡는다니까. 나 헌병대 갈게 뭐 그러는데 뭐 헌병대 간다는데 뭐. 그래 죽여 살려.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 버전에 의하면 개고기. 그런 사람을 개고기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개는 억울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안 좋은 거 전부 개자가 다 들어가.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나처럼 안 살면 너희들은 나한테 불순종하는 거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것도 죄다. 잘못 판단한 것도 죄다. 당연히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다.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게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기도 안 하는 죄. 우리가 선입관이 있죠. 선입관.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옛날에 관상학적으로 보면 얼굴이 이렇게 빛 좀 마르고 광대뼈 튀어나오면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후덕한 느낌 안 들잖아. 그러면 눈이 팍 째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저거 아마 성격 아주 더럽겠네. 이렇게 우리가 선입관 듣잖아.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거 없이 판단하는 거잖아 전부. 근거 없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쁜 짓을 한번 했다면 봐 옛말에 틀린 말이 없네 이러고 확신을 해요. 군대 가니까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이놈들 이것도 상종 못하는 인간이라. 경상도 사람은 또 전라도 사람이 상종 못하는 인간. 충청도는 멍청한 인간. 서울 내기들은 나 약삭 빠른 놈들. 아주 이게 거의 그냥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 물론 그런 놈들 있지. 그러고 봐 전라도 저것들, 경상도 저 싸가지 없는 놈 저거 말하는 거 봐. 멍청도 저거는 가르쳐도 안 돼 저것들. 저것들이 전에 너 뒤통수 치는데 이거라니까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저 화순그룹 저 회장 면접하러 3차 면접 인사하러 갔는데도 그 회장이 나한테 멍청도네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멍하니 바라보면 청명한 하늘이 있습니다. 딱 우리 땅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하대. 아니 시입사원이 면접 보러 와가지고 한마디로 좀 맞짱을 뜨자는 기세 아니요. 저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싸가지가 없었다니까. 뭐 그래도 뭐 합격은 했지. 얼마 다니다 몇 년 다니다 말고 내 사업하다 쫄딱 망하긴 했어도 그랬다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생각 안 든다는 게 문제야. 이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야.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만큼만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정하는 것들도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나. 아니면 저것 때 저 왼수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은 없어. 다 심지어는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 엄마 부모님이 내 머리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서 공부가 이 성적이 안 좋아. 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니까. 지 잘못이 없어. 그러니 뭐 잘못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 고치려고 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100%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100%예요. 99.9%도 아니에요. 100%. 성경에 그리 써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심지어는 욥 봐요. 욥도 욥 1장 다 봐요. 어전 회의가 다 열리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 다 장립했는데 사탄이 거기에 등장하잖아 또. 그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흐뭇해가지고 이뻐 얼마나 이쁘라 했으면 그렇게 얘기해. 처음부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그냥 의로운 애를 어디 있냐 그랬다는. 내가 좀 리얼하게 얘기하지 오늘 설교. 나도 왜 그러나 모르겠네 오늘. 나도 오늘 조금 뭔가 맛이 가고 있는가 봐.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 아유 잘해주셔서 그런 거지. 이렇게 부자 만들어주고 뭐 잘되게 해주지 뭐 어떤 놈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 나중에 욥을 다 읽어봐요. 그런 욥도 자기의 이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렇게 사탄한테 당한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는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찌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38장인가 나오잖아. 37장 동안 서로 내 잘못한 게 없다 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야. 그 대만 사람도 나오고 그 당시 대만에서도 갔었나 봐. 대만 사람 알리바스인가 뭐 대만에서도 가고 뭐 멀리 가긴 갔대. 멀리서 왔다고 얘기는 하더라. 난 대만에서까지 간지는 몰랐어. 하여튼 이게 이해가 안 가. 내가 나처럼 그냥 나처럼 참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다 그렇게 네 명이 얘기하는 거잖아 서로. 그게 전부 이게 자기가 잘났다 하는 게 성경에서는 자기 의라고 해요. 내가 옳다. 의라는 말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의가 더러운 웃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더럽다는 건 죄를 얘기하는 거죠 뭐. 문제는 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 돼서 지옥으로 가는 이 현실을 너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내가 없었던 걸로 지워주겠다. 생각도 안 해주겠다. 이게 놀라운 선포 아니에요? 다 용서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이 얘기야. 면제부를 준 거죠. 회개만 하면 다 해준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거 다 알고 그것을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교회 다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맨날 대들었냐 하면 속아서 그렇게 돼 있다. 속아서 미혹되어서 그렇게 돼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교인들도 미혹되어서 그렇게 아니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얘기하는데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당신 성경에 봐라.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았냐? 자비롭게 살아가지 않았냐?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았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 써있지 않냐? 그럼 이렇게 안 살면 죄 아니냐? 맞대. 인정하더라고. 내가 들이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나도 한 게 많아. 나 새벽기도 나오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내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아니 11조 내고 뭐 주일 봉사하고 그거는 거기에 왜 끼는 거야 그게? 그게 본인이 죄냐 아니냐를 말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되어서. 학교에 다니면 시험 봐가지고 우등생과 다 나오잖아 성적이. 그런데 성적 나왔는데 담임선생님이 쫓아가가지고 내가 개근했어요. 내가 학교 얼마나 일찍 하루도 안 빠졌는데 내가 성적이 이렇게 왜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멘붕이겠어 아니겠어? 아니 성적이 좋은 거하고 학교에 안 빠지고 나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가 교회에서 뭐 한 게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심지어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끝났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자동으로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거래.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자동으로.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요, 이게. 어디 초딩이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약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 근데 교회에서는 통해, 그게. 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성경을 어련히 잘 알아서. 그래서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성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한테나 그냥 맡긴 거나 똑같아. 얼마나 무책임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영상학교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죄의 먼지를 제거해야 빛이 들어온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먼지를 계속적으로 닦아야만 잊지 마라. 내 성전이 깨끗한지 늘 확인해라. 머리카락 같은 죄도 씻어야 한다. 죄와 싸우는 자들만이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누가 죄를 씻는지 유심히 보고 계시다. 죄를 씻지 않은 자는 귀신과 같이 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언 노트가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더라도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줘. 구약시대 예언자하고 똑같아. 구약시대에도 율법이 있었잖아. 근데 율법대로 안 살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니들 그렇게 하면 다 멸망받을 것이다. 니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미혹 영에 속아서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마를 타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언의 계시 은사는 이제 끝났다. 필요 없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 성경이 완성된 거하고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있다 그러면 요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증명해 주시겠다, 판단해 주시겠다 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웃기잖아요. 여러분 뭐 학생들이 시험 보면 여러분 시험 잘 봤냐면 잘 썼어요. 그런 애들 많죠. 그러면 잘 본 거야? 쥐생각이잖아 그게. 성경이 나와보는 걸로 시험 잘 보기는 뭘 개뿔이 잘 봐. 딱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잘 봤어야 하면 끝이야.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끝이야. 교단 교리가 그렇다면 끝이야. 귀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가지고 지금 교회가 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이혼하는 사람 다 이혼 당하고, 사업 망하는 사람 똑같이 망하고, 병 걸린 사람 똑같이 병 걸리고, 뭐가 달라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본인들 다 천국 간대. 철저하게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상학교는 아니에요. 성령님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얘기해요. 성경을 풀어서 참고서로 만들어주셔서 명확하게 길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전부 한 문장이야. 한 문단만 얘기해도 어렵네. 성경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막 길으니까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바울 선신 읽으면서 어렵도다. 그러니까 그만 읽고 설교 때 얘기해 주는 거 내고 그걸로 전부야. 아는 게 성경 지식 그게 전부야. 그러니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지만 뭐 인물에 대해서 좀 알고 사건에 대해서 좀 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이 돼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평생 이렇게 교회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기이하네 하고 고민이 돼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해. 미혹되어서. 애통하는 자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능력이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에 오시면 여기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잖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냐면 이 죄를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늘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해결 다 해주신데 예수님 내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됐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게 무슨 애통이고 무슨 게 마음이 가난한 거야. 라오디게 교인하고 똑같아. 너희들이 부유하다 하나 실상 가난하다. 니들이 벌거벗었다. 볼 줄 아는 눈이 없다.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러잖아. 근데 교회가 똑같아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근데 진짜 춘철살인 같은 말씀 해주신 게 끝없이 짓는 죄를 다룰 능력이 없어 하는 걸 알아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끝없이 짓는 죄를 안다고 해도 다룰 능력이 없어. 죄와 싸울 능력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고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죄를 다루지를 못해.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들어오면 지혜롭게 돼서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 마시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 영분별의 은사.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악은 귀신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악입니다. 이것을 가르마가 딱 타지는 게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돼.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그래서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혜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 각자 도생. 오지마 형사할게 이제. 그런다니까. 제가 지혜가 있어야 지혜롭게 여러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을 다 천국 백성, 정의용사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 돼. 그걸로 증명한다고 내가 얼마나 떠들었어요. 내가 지혜가 없다면 딴 동네로 갈 거 아니야?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 이제 깨달았죠?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들어오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돼? 머리만 커지는 거야, 머리만. 아는 것 많아. 그러니 자기 의의 아니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걸로 바빠. 그래, 틀렸어. 네 말이 잘못된 거야. 성경 이런 뜻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 막 맨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이 오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생기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이고도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이 무슨 뜻이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오. 태초에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게 된다는 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말씀이 흥황하게 됐다. 그렇게 써있어 성경은. 기도를 쉬는 죄가 어떤 것보다 큰 죄이다.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죄가 너희를 못 살게 구느니라.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되는 게 없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왼수를 잘못 알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고 마누라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는 자는 먼지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교회 백날 다니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는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나오는 산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 이거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나오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 그럼 선물 어떻게 받아? 항상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물론 입으로만 떠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죄를 낱낱이 살피고 또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마음을 쏟아가며 회개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하나님 이런 죄 졌네요 저런 죄 졌네요 됐죠? 이러면 싸가지 없는 놈 되는 거. 이제 절대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은혜를 입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여러분이 영상교에서 기도를 몇 년을 했어도 아직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많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 힘도 막 잘 주고 잘 떨어. 떠는 것도 잘 되고 호흡도 잘 돼. 와. 그런데 그게 다 좀 더 이상 없어 이제. 본인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지금 얘기하잖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또 코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 내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내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회개를 해야지. 근데 우리 코치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지가 뭘 안다고. 그러고 뭉개는 거야 그냥.
그 죄라는 거는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니까.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도 순종 안 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의 되는 것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결과를 난 항상 여러분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아직 아닌 거지 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모든 것들, 특히 영상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불신앙의 죄,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의심 뭐 이런 것들. 뭐 수시로 들어와도 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또 하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 분노, 짜증, 뭐 뒷담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죄의 문제 해결 안 된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회개라도 해야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래봐. 회개하는 능력이 내게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회개의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죄처럼 내가 인정을 해야지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늘 많이 져왔고 질 개연성이 많은 것들을 아주 목록을 딱 짜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제가 왜 없겠어. 그럴 때마다 또 회개. 아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을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또 질책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판단도 많이 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이 죄를 지은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경이 그랬어요. 잘못 판단한 거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이 지혜로워서 진짜 춘철 살인처럼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들은 것도 많잖아. 아유 목사님이 뭘 알아서 저래.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다니까. 회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하나님께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를 쓰신다니까.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요. 내가 열심히 회개를 잘하고 있어요. 백날하면 뭐 하겠어. 회개가 없는 기도는 껍데기가 있을 뿐이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껍데기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라고 인정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이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에서 얼마나 자세히 얘기해줘요.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이 진짜 영상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그런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오고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주시겠어. 선물 없어.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 늘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회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게 제사 아니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주 거룩한 제사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내게 올 수 있고, 회개하는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기도에 최선을 다해라. 성령님께서 그럼 이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그런 마음 안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순종적이 되고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식구들 다 인정하고 주변의 코치들도 다 인정하고 많이 변했네. 그런 사람은 벌써 은혜가 쏟아지고 선물이 쏟아져.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들이 속출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들이 속출한다. 탄핵 적공 때 봐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때를 지어서 자기 목소리만 드러내고 니들이 잘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그거 아니야?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요?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데 열리잖아. 이게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영상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우리 세 가지 가르치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 죄와 싸우는 습관, 자기 부인하는 습관, 이 세 가지잖아. 이 자기 부인은 전부 죄를 회개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려면 당연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싸울 수 있나?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도장 딱 찍어준다니까. 근데 이게 끝도 없어요, 사실. 먼지 가락 같은, 먼지만한 죄도 다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쓰레기통만 비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나를 맨날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회개를 하고, 그래야지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잖아.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면, 다 정의용사 다 돼요. 솔직히 저는 10년 동안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불렀더만 10년 지나 성령님이 네가 나를 죽게 살게 찾았더니 기도에 종으로 섬겨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 왕경이다 그랬다니까?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어? 하여튼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 인정해 주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영상 식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시고 불순종하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상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 인생 갈아넣으면 기도에 인생 갈아넣으면서도 여러분 천국도 못 간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 다 알게 해주셔.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저놈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왼수 때문에 내가 그래. 그러면 여러분 평생 기도에 남을 아니라면.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잘 알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의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 마음을 비교하면 됩니다.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늘 배우고 애쓰지만 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면 내가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무너지고 삶은 지옥이 되었고 10년간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였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죽음이 구원처럼 느껴진 그때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낚시터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찾아내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온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행복으로 채워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기도의 비밀, 이제 당신에게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절망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이어진 쉰 목사의 기도의 여정. 이 책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도 관행을 지적하고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내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